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그 비유를 사도 마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특징이 있다. 천국은 이런 특징이 있다. 다 모아놨는데 그 비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천국 자체라기보다는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에 관한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복음을 깨달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다 특권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첫 번째 은혜 받아 깨닫는 사람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아 깨닫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뭘 깨닫습니까? 첫째, 사로잡힘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로잡힘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미움에 빠지거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로잡힘, 낙심에 빠지거나 그런 사로잡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그 사로잡힘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천국의 제자는 무엇을 깨닫냐? 공감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공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공감하시고 니네가 할 수 없냐? 내가 해줄게. 나만 붙잡으면 돼.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공감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로잡힘의 세력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왜 내 이 감정에 내 기분에 안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내 생각. 그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맞춰줄게 이렇게 되면서 공감을 확대하면 사로잡히는 세력이 이게 수그러드는. 그래서 이제 공감을 확대하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론 지혜롭게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한 사로잡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공감이에요. 죄를 졌다고 공감해 준다고 그래 너 죄 잘 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 연약함이 있고 그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사로잡힘이 있는데 그 사로잡힘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어떤 상대방의 연약한 사로잡힘이 나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차원의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공감을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을 많이 공감하시고 공감을 확대하셨습니까? 우리 일생 동안 공감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겠죠. 그럴 때 제 자신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로잡힘의 세력도 누그러들 수 있다.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천국의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 특징, 천국의 제자는 새로운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제자는 새로운 대안이다. 시작. 천국의 제자는 새로운 대안이다. 51절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5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마다. 보통 서기관 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호의적인 세력입니까? 서기관 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주님께서 막 화를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이 온유한 분인데 막 화를 선포하신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23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이고 위선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예.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예. 이 위선자들아, 누구한테요? 서기관들한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서기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찾으셨죠? 27절. 자, 그러면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를 보냈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또 이게 또 뭡니까?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상하죠? 서기관한테 서기관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 서기관들에게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완악해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느냐? 그렇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내가 너희에게 지혜 있는 자를 보냈는데 그들의 지혜를 듣지 않고 니네 마음에 안 듣는 소리 한다고 죽여버렸느냐? 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근데 서기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기관을 보냈는데 그 서기관의 얘기는 안 듣고 서기관을 죽여버렸느냐? 서기관이 서기관을 죽입니까? 그렇죠.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서기관. 기존 서기관과 새로운 서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존의 바리새파 서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서기관, 기존의 그 바리새파 서기관에는 소망이 없어요. 기존의 서기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서기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제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하는 대안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서기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대안입니까? 누가 대안 세력입니까? 우리죠. 우리 옛 것과 새 것을 깨달은, 즉 옛 것 율법을 뜻합니다. 새 것 복음을 뜻합니다. 이 기존 서기관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은 다 버려버리고 율법의 문자, 이거 지키면 돼, 이거 지키면 안 돼, 형식주의, 공로주의, 여기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시켰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옛것과 새것입니다. 옛것에 얽매여 있는 기존 서기관과는 차원이 다른 옛것의 정신을 완전히 완성한 새것, 옛것과 새것을 다 깨달은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우리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대안 세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희망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서기관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깨달은 새로운 대안인 것이에요. 여기에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죠. 이 링컨 대통령. 그 게티스버그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남북 전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목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죠? 영어로 the government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Of the people, 그렇죠? 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이 말이 링컨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링컨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위클리프가 한 말을 링컨이 인용한 거예요.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루터 이전의 종교 개혁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라틴어로 뭐 샬라샬라 그러면 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을 못 하게 했어. 로마 카톨릭이. 번역하면 불에다 던져버렸어.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왜냐? 민중들이 본인이 스스로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본인이 깨닫고, 우리가 그거잖아요.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인이 섬기는 거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자기네들 기득권층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못하게. 그리고 어려운 라틴어로 사제가 뭐 우락꿍 막 그러면은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 때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클리프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살아 있을 때는 화형을 당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죽었어요. 자연했는지.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유로 시체가 부관 참시라고 그러죠. 시체가 꺼내져서 그 시체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클리프 영어 성경에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경.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정신은 바로 이 링컨의 정신이에요. 그 위클리프의 정신, 성경을 직접 읽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의 빛을 직접 깨달은, 그렇죠? 새로운 대한 세력으로서의 서기관, 그런 국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할 때 이 국민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국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국민, 그 새로운 대한 세력,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대한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능력입니다.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게임 중독에 걸려서 부부가, 그렇죠? 20대 부부가 게임 중독에 걸려서 3일 동안 게임만 했어요. 그런데 아주 갓난아기가 뭡니까? 죽었어요. 굶어서. 그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정체성을 기억 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다 어디에 뺏겨버립니까? 게임에 뺏겨버린 거죠. 정체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 나는 아군이고 저긴 적군인데 저기를 아군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정체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정말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을 탁 입고 뭡니까? 띠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나는 여호와께 성결한 존재구나.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것이 옷을 입고 또 판결의 흉패를 딱 다는데 판결의 흉패를 딱 달았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아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겠구나. 그런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 판결의 형패에 보석이 12개 있어요. 그 보석 12개에 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사랑하라.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라.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옷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복을 입고 축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합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복을 입고 그렇게 하죠. 국가대표는 태극마크를 달고 평소보다 더욱 사명감을 고취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의지를 굳세게 합니다. 작심삼일.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다. 의지를 굳세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성경에는 의지를 굳세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사명감이 고취되면서 의지가 굳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전략 전술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직장에서는 직원, 학교에서는 학생, 또 어디에서는 많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정체성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아. 네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그래서 너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 이렇게. 그래서 까먹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까먹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크게 해서 그것만 생각하느라 뭡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을 까먹어 버려요. 국면 전환을 이용합니다. 국면 전환. 그러니까 전환의 덫에 걸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환의 덫, 국면 전환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장소가 바뀌면 정체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의식 중에 있겠죠. 근데 교회를 딱 건물을 떠나는 순간 집에 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나는 가정주부야, 혹은 나는 뭐야 이렇게. 집을 딱 떠나서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탈 때는 나는 버스를 타는 사람이야. 버스를 타고 딱 직장에 가면 난 직원이야. 그러니까 이 국면이 전환되는 장소를 통해서 혹은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갑자기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럼 기분 나쁜 말이 눈에 크게 보여. 그 기분 나쁜 말 이외에는 다른 건 생각을 안 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까먹어 버려요. 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국면 전환을 이용하는 이 두 가지의 전략 전술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뭡니까? 의지가 굳세져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대안 세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희망인데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까먹어 버리면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훈련 안 하면. 그래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을 기억하는 훈련을 반복하라. 훈련을 반복하라. 두 가지의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첫 번째 전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그 마귀의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뭐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린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울대학에 다녔다, 내가 서울대학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우면요, 꼭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걸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참, 야 진짜 한 30년, 40년도 전에 제 아는 선배가 이렇게 접촉 사고를 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접촉 사고를 냈는데 어떤 분이 딱 나와가지고 접촉 사고를 냈잖아요. 탁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지금. 아니 접촉 사고 한 거야 나는 미적분도 풀 수 있어. 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배가 막 야 세상에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 그게 벌써 제가 20대 때니까.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자랑스러우면은 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그 말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요. 버스가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데요. 이 운전은 자기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 자기 인격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게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이 목사잖아요. 명색이 목사면은 참아야 됩니까? 화내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때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합니까? 거참 심하게 끼어드는군. 이게 목사인 저는. 근데 자연인인 나, 정체성 잃어버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리지 하면서 정체성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겠다. 회사 생활 10몇 년을 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 딱 적고 신학생 딱 신분으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전 같았으면 자연인이었던 나면은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거 뭐야? 막 그럴 텐데 갑자기 나는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라 신학생이지. 그러다 보니까 말조심을 하게 되는 이 정체성이 이렇더라고요. 이 정체성이. 그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정체성을 까먹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국면 전환, 순간적으로 누가 끼어들었다는 그 국면 전환,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냐 이거죠. 그것만 보여요 눈앞에. 그러니까 목사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까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항상 그것을 떠올리게 생각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자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을 알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아무리 철학으로 연구를 해도요 결론이 뭡니까? 모른다. 거대한 허무주의에 빠져요. 철학의 결론은 허무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왜 인생이, 왜 이 땅이 이렇게 악하고,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악한데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해답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존재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는 천국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실컷
소고기 사 먹고 실컷 랍스터 사 먹고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우리는 항상 천국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정체성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환의 덫, 국면 전환을 이용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크게 해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까먹게 해서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보다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앞세우는 훈련. 앞세우는 훈련. 한 번 더. 앞세우는 훈련. 좋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많이 까먹으셔도 좋지만 앞세우는 훈련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사건이 막 순간순간 생기잖아요. 생길 때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3세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죠. 지금 예배를 딱 끝나고 계단을 딱 내려가면 우리는 순간 국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요? 우리의 뇌와 우리 어떻게 나는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거기 앞에 뭘 붙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단을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단 내려갈 때 삐끗해서 넘어졌어. 그러면 자연인으로서 계단 내려가면 에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계단 내려가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국면 전환에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겁니다. 그냥 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인,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밥 먹는 것,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 그럼 험담을 안 하겠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듣는 것. 그러면 서운한 감정을 많이 누리게 되겠죠. 그냥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운전하는 것. 이렇게 일상의 모든 국면 전환 속에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두운 이 땅에 새로운 대안, 우리는 새로운 서기관, 옛 것뿐만 아니라 새 것도 깨달은, 모든 인생의 우주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고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앞세우는 훈련,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복은 능력이 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정말 늘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패할 때도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10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 훈련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인생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를 정말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로운 서기관, 우리는 옛것에 국한된 바리새파 서기관이 아니라 옛것뿐만 아니라 옛것을 완성한 새것을 깨달은 새로운 서기관. 우리는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존재로서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라고 하는 정체성을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앞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회개하며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